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정에도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20%씩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 2, 3, 4부 다 나오셔서 예배드려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오늘 정직에 대한 말씀,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정직이라고 하는 것과 솔직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솔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나의 상태와 그리고 나의 현재의 감정을 얘기할 때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솔직이라고 하는 것은 호불호다. 좋은 것도 있지만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 안 좋은 것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솔직하게 해, 솔직하게. 그 솔직이라는 것이 사실은 유익함을 줄 수도 있지만 유익되지 않은 것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정직이라는 것은 솔직 플러스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약점이 있어요. 당신은 이런 것은 좀 고쳐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 상처지만, 그분의 장점을 얘기하면서 당신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앞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이렇게 그 사람의 미래를 칭찬하면서 격려하면서 위로해주는 그 사람의 심정을 솔직하면서도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 정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게 정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정직한 것은 없습니다. 자, 사람들이요, 정직이라는 단어를 딱 주면은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다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가식된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아니라고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교회 안에서 내 마음의 모든 어려운 것, 또 내 어떤 비밀스러운 얘기를 잘 못하잖아요. 친구들 앞에서는 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솔직하게 얘기를 못해요. 그 이유는 혹시라도 이 사람이 나를 해할까 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려서 내가 안 좋은 일이 있을까 봐, 이런 것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서로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저도 친구들을 만나보면 친구들하고 아무 이물이 없어요. 모든 거 다 내 약점도 알고 내 허물도 알고 다 하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요. 내가 한 번은 세미나를 하면서 장로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냐? 오래됐어요. 이 교회 나온 지 얼마 됐냐? 20년 됐다. 장로 된 지 얼마 됐냐? 10년 됐다. 그러는 사람들도, 그러면 내 마음속에 진솔한 것을 다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못한대요. 교회가 뭐냐면 세상 친구만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솔하지 못하니까. 근데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너를 죄에서 구원해 줬다?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회복이에요, 회복.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실한 억압된 상태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요.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가둬놓는 게 아니에요. 자유예요. 그 자유 속에는 규율이 따르기 때문에 자율,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다,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왜 여러분 정직이라는 단어가 부담스럽습니까? 세상이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속에 살려니까 억압받는 게 많은 거예요. 나도 그렇게 자유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아무도 사람이 없는 가운데 혼자 몰래 정오에, 그 열대지방에서 40도 50도 육박하는 그런 지역에 다들 움직이지 않을 때 한 여인이 물 길러 왔다고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 당신은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나를 정죄하고 나에게 막 죄인이라고,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정죄하는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했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러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걸. 그때 그 여인이 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 만족해 하는 물,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물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죠. 근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남편이 없어요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그분의 그 억압되고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것을 확 벗겨버려요. 뭐라는 거니? 맞아, 내 말이 맞아. 남편이 내가 과거에는 5이나 있었어.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야. 그러면 남의 남편 데리고 사는 것 같아요? 내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쉬쉬하고 있는데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을 텐데 이분이 어떻게 그걸 알지? 그래, 맞아,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지. 다 이해를 해요. 이분이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와 대화를 하다가 이분이 자기를 진정한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 자유를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자마자 부끄러워서 자기를 감추고 살던 이 여인이 그 억압 속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해방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는 동네로 뛰어들어가요.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서 나서지 못한 여인이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나를 구원해 주는 구세주를 만났다. 와봐라.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서 예수님 앞에 와서 하는 말씀이 내가 너의 말을 들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자구나. 구원의 감격 속에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저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앞에서 정직한 삶이라고 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했지만 지키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가 오게 된 겁니다. 뱀이 자기를 꼬여줬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3절 끝부분에 보면 여자가 하는 말이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이걸 먹었다. 나는 사실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자꾸 유혹을 해서 내가 먹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사단이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냐 사단이 주는 마음이냐. 사단이 주는 마음은 첫째로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갖게 돼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앞서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은 내가 정령 죽어. 반드시 죽어.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지혜로워질 수 있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사람의 생각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둥사한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사단에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냐면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중앙에 있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여자 하는 말 좀 보세요. 자기 생각을 집어넣죠. 먹지도 말고 뭘 감히 했어요? 만지지도 마라. 그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나 어쩐다나.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자기는 뭐 죽을 수도 있대.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이 변형되는 사람, 변질되는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 자기에게 찔림이 와요.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부딪혀 온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찔림이 오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이걸 우리 김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알려줬나? 카톡으로 보냈나? 전화를 해줬나? 저건 나 들으라고 하는 거네. 아, 목사님이 강단에서 나를 치네? 좋은 말로 치네야. 그 사람 말로 얘기하면 목사님이 오늘 나를 까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나에게 해당되면 아유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고자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어버려.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서 전하는 게 아니라 미리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지나면 월요일 날 되면 벌써 주제가 교육부에서 목회자 그룹에서 설교 제목이 딱 떠요. 목사님 이번 주 설교는 여기입니다. 본문은 여기입니다. 이거 주면 내가 그거 갖고 만드는 거예요. 재료만 지들 편한 대로 잡아주면 나는 그거 갖고 끙끙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완성시키는데 늦어도 목요일 오전에는 다 끝낸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 끝내놓고 보내놓고 하는 건데
금요일 날 있었는데 목사님이 고자질했나 봐. 아니 집사님이 고자질했나 봐.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면 벌써 이게 사단이가 주는 마음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게 주의 말씀이다 그리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뭐 만지지도 말라. 성경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어라. 모든 과실 다 마음대로 먹어라. 생명과실이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다 먹어도 되지만 그 열매 하나만은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어디 여기에 주님이 만지지 말라 한 데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자기 생각에다 이렇게 맞춰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게 벌써 그게 거짓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단이는 자꾸 우리들에게 뭘 집어넣냐면 욕심을 집어넣어요. 뭔가를 자꾸 큰 걸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집어넣는다고. 기독교는 뭐예요? 자기 비움이에요. 내려놓음이에요. 나눔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 아닙니까? 근데 자꾸 움켜쥐려고 그래. 그러니까 세상의 샤머니즘은 뭐예요? 기복신앙이잖아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나만 잘 가. 도덕과 윤리와 이웃에 대한 관심 없어요. 그냥 오직 자기 하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이고 그게 샤머니즘 종교예요. 여러분 무당 종교가 무슨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고 가치관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저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사회적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분명히 이웃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 내가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사랑부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에 사로잡힌 것은 안 된다. 근데 이 여인이 사단의 유혹을 받자마자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죄는 이렇게 전염성이 있어요. 나만 멈춘 게 있는 게 아니라 남에까지 전해줘요. 사람이요 욕심이 옴으로써 죄를 범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하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러니까 욕심이 내 안에 들어서는 순간에 나타나는 게 뭐냐? 죄를 낳는다. 죄의 자식을 낳는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낳는 걸로 멈추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죄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잘한다는 거예요. 자꾸 커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나라 말은 쉬운 말로 제가 얘기할게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작은 도둑이 점점 커진다. 큰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마귀는 자꾸 욕심을 집어넣어요. 사람의 욕심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서 가져도 갈증을 더 느끼는 거예요. 바닷물은 아무리 많이 모든 물이 흘러가도 넘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 사람도 뭐 집 한 칸 가지면 만족합니까? 만족이 없어요. 집 2채 가지면 만족해요? 좋은 차 가지면 만족합니까?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결국에 인생이 죽으면 조그마한 그 가루가 돼가지고 그 조그만 데 갇혀버리고 끝나는 인생인데 웬 욕심이 이렇게 많은지 엄청난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족하는 걸 성경은 배우라고 그랬거든. 자족해. 스스로 자족하고 사는 게 부유함이에요. 아멘입니까? 단칸방에 살아도 내가 여기서 만족해하고 살면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부자 아니겠어요? 내가 언젠가 그런 얘기했어요. 200평집에 살아도 부부싸움 하면 가출 온다니까? 집이 좁아. 그 사람 보는 게 불편하니까 가출 오는 거예요. 아무리 집이 커도 화목하지 않으면 가출 오는 거예요. 좁은 집에 살아도 사랑하면 넓어요. 늘 붙어 살아서. 사람은 사랑하는 것에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좁고 넓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은 한없이 커지는 거죠. 사단에 잡히면 결론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죠.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마귀가 주는 거예요. 너 하나님 같이 된다니까? 너 하나님 같이 높아져. 하나님 같이 판단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어. 이렇게 사람을 교만에 빠뜨리게 되는 거죠. 결국에 이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따먹자마자 그 사람은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용모와 그 키, 외모적인 걸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니까 자꾸 가꾸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우스운 얘기로 그런 얘기 있어요. 애를 낳아봐야 그 얼굴을 안다고. 너무 뜯어 고쳐놔서 지금은 예쁜데 나눠보니까 누구 닮았지? 과거에 다듬기 전에 나야. 그런 모습으로 닮다. 애는 이 DNA는 못 속이는 거예요. 너무 뜯어 고쳐놔서 천국에 가도 베드로가 몰라본다는 거 아닙니까? 이름은 맞는데 누구요? 몰라. 하도 뜯어 고쳐놔서. 그래서 겨우 확인해가지고 들여보내면 또 예수님이 몰라본다네. 사람은 자꾸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는 근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정직한 삶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째로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꾸밈이 없는 순수함이다. 따라합시다. 정직이란 꾸밈이 없이 순수하게 사는 거다. 그 정직함인 거예요. 자, 여기 보면서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이가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과 그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모든 걸 다 드러낸 게 벌거벗은 거예요. 다 내놓고 사는 거예요. 자기를 감춤이 없는 거예요. 가리는 게 없는 거예요. 다 드러낸 거예요. 그러나 부끄러움이 없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꾸미지요. 꾸밈이 없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림이 없어요. 그냥 다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진짜 자유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약점이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감추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는 순수하게 다 내놓으세요. 그러면 자유스러워요.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저는 어떤 사건이 터지면, 어떤 일이 있으면, 교회에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우물우물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강단에서 그냥 딱 선언해요. 강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싸납다 그런 소리 듣지만 이제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몇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죠. 원래 우리 목사님 그래. 그 무슨 얘기죠? 나를 까놓고 보니까 그런 분이야. 물론 내가 이제 고칠 부분이죠. 옛날 같지 않아. 저는 지금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 원래 그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숨기려고 자기를 포장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를 가장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함이라는 것은 꾸밈이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꾸밈이 없는 순수한 게 뭐냐 그랬을 때 가리지 말고 그대로의 생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림이 없어요. 가림이 없이 그대로의 생활을 보여줘요. 안 믿어도 그대로의 생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되게 부자라고. 나는 이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면, 만나보면, 지금도 뭐 어른 목사님들한테, 이거 뭐 장하길 목사야, 뭐 옛날부터 부흥회하고 세미나도 하고 책도 많이 팔고, 뭐 교회도 이 정도 하고, 그러면 부자냐? 그러지. 부자죠. 부자죠. 하나님 나라 부자죠. 나 아들도 있으니까 나는 아버지 부자, 아들 자자 부자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학교 사건 문제가 터지고 막 굉장한 것처럼 터져고 뭐 엄청나게 부자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안 믿으니까 경찰을 통해서 다 조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 빛의 사자, 빛 가운데 다니는 자, 뭐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싹 다 우리 제 아우네 집까지 경찰이 조사할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다 혐의가 없이 나왔으니까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벗은 줄 알고 무화과를 여기 보면은 아담이 이렇게 자기가 이런 얘기,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 눈이 밝아졌어. 밝아지고 나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자기가 창피해, 부끄러워, 모든 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다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삼았어요.
자기를 감추기 시작해. 부끄러운 부분을 감추는 거예요. 포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들죠. 교회 안에 와서도 자기가 죄를 범했으면 자꾸 자기를 감추려고 하잖아요. 우리 가정을 감추려고 하잖아요. 쉬쉬하잖아요. 죄의 속성은 이렇게 자기를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위장하게 되고 거짓을 많이 내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도소에 가서 이 장기수도를 보면 다 그들이 하는 얘기가 죄가 있어 왔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 붙들려 왔다. 나는 죄가 없었다. 그거는 뭐 어떤 사람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죄를 전가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요, 남편이 외도를 해서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감추려고 하죠. 감추려고 하는데 이상함이 느껴져요. 아내는 느껴진다고, 그거 보인다고. 눈을 못 마주쳤는지 자꾸 그래. 완벽하게 포장을 하려고 해도 포장을 안 해. 못해요. 죄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자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바람나면 달라져요. 외모가 보인다니까. 안 그런 척해도 다 나타나요. 얼마 전에 갑자기 우리 교회 남전도사에 옷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역자들이 애인 생겼어요? 이렇게 보니까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봐도 이상한 거야. 벌써 화장하는 게 달라지고 옷가짐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딱 넘겨짚고 몇 개월 됐어 교제한 지. 그랬더니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며칠 전에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5월 16일인가 18일인가 5월 16일인가 토요일인데 셋째 주예요. 저 결혼해요 이러더라고. 달라지더라고. 속일 수가 없어. 우리 교인도 나이 드신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분 남편이 세상을 떴거든. 근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거야.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누구 좋아해? 그랬어요. 아, 좋아하더냐? 얼굴에 써있고 옷에 써있다. 누구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회사의 직원인데 이게 자기 아들뻘 되는 사람하고 이게 외로우니까 이게 폭 빠져가지고 순간적으로 불러다 놓고 내가 잘 타일렀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잘 안정됐지만 근데 자기는 감춰도 다 드러나. 옆 사람 한번 볼래요? 네. 과거보다 달라지지 않았어? 사람은요 자기를 가장하고 포장하는 아주 능란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할렐루야. 정직한 삶은 꾸밈이 없는 것이고 자기를 이렇게 포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순수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피하여 숨지 않아요. 죄를 범한 사람은 자꾸 피해가거든요.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하거든요. 숨어버리려고 그래요.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가족에게도 안 가려고 하죠.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잘못한 거예요.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안 간 거예요. 아버지가 헌금 줬는데 교회 안 가고 그걸로다가 사탕 사 먹은 거예요. 근데 죄가 있으니까 집에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숨었죠. 밤이 됐는데 집은 못 들어가고 숨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안 들어오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막 찾아요. 찾는데 나는 지금 있지만 못 나가는 거예요. 숨어 있는데. 그랬더니 엄마가 날 찾더라고. 어머니의 눈은 날카로워요. 찾아오더니 괜찮아. 아빠도 그때는 아버지도 교회 안 간 거 알아. 야단 맞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리고 데리고 들어갔어. 데리고 들어가서 회초리로 종아리가 터지도록 맞긴 했지만 그래도 집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 앞에 있는 게 편안하더라고. 밖에 있는 것보다요. 나를 숨기려고 하는 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죄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그날 밤에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나, 아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범했네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자기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놓,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한 거 있죠. 그래서 솔직하게 진솔하게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려 눈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쉬쉬하고 감춰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 수 있는 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양심의 율법이라고 했죠. 양심. 양심의 법이 내 속에 있잖아요. 그 양심은 못 속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양심의 법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심을 속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속일 게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1대1로 하나님 앞에 와서 솔직하게 내 자신을 숨기지 말고 내놓으면 너무너무 내가 자유스러운 거라는 거죠. 괜히 그 쉬쉬하고 숨어서 마치 꽁이 숲속에 숨어 있는 것처럼 내가 숨어서 교회 오다가 자꾸 부딪히면 교회 가는 게 부담스러워 도망가지 말고 다윗처럼 정직한 영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복이지. 그걸 언제까지 쉬쉬하고 살겠습니까? 시편 139편 1절에도 말하잖아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인다니까요. 여기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으며 어디로 도망갈 수 있고 어디 가서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스월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이에요. 무덤. 땅속 깊이 내가 묻힐지라도 거기도 계시다. 그렇죠? 여러분 지하 깊이 내려가도 하나님 계시고 비행기 타고 높은 데 올라가도 하나님 계시고 한라산 올라가도 하나님 계시고 백두산 올라가도 하나님 계세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디든지 아무리 캄캄한 밤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 계세요. 빛 대신 주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다.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우리 이런 노래에서 이 몸이 새라면 날아가리 저 건너 보이는 작은 섬까지. 그 작은 섬에 가서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 가 있다, 무인도에 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밤중에 나홀로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나를 감추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니 정직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꾸밈이 없이 순수하게 내 자신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꾸밈이 없는 순수함이 그게 정직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그렇게 위장해서 힘들게 살지 말란 말이야. 교회 안에 와서 누가 나를 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 것을 서로 부딪혀 가면서 다듬어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야. 완벽해서 예수 믿는 겁니까?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것이지. 어떤 사람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러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완벽해서 교회 다닙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변화되어 새 사람 되고자 교회 다니는 거지. 교회가 아니면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킬 데가 어디 있습니까? 법이 변화시킵니까? 어떤 그 경찰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사람이 사람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점점 사형제도를 두고 고문을 가하고 그랬다고 해서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서 아주 꾸밈이 없이 순수한 삶을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자면, 정직한 삶은 핑계대지 않고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핑계하지 않는 삶이다. 예. 정직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자꾸 책임 전가예요. 책임 전가예요. 핑계를 대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왜 소도둑질 했냐? 그랬더니 나 소도둑질한 거 없어요. 아, 무슨 소리야? 내가 소를 끌고 갔는데. 아니야, 땅바닥에 새끼줄이 떨어 있어서 새끼줄 잡고 간 거야. 그 새끼줄만 내가 잡고 갔는데 소가 따라오는 줄 몰랐지. 사람이요,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핑계하지 않는 삶을 뭐냐면 남을 원망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한 게 뭐냐 그러면 저는 그렇게 봐요. 원망하지 않고 사는 거다. 창세기 3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서 숨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아유,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솔직하게 자기 자신이 되면 되는데 내가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널더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라고 했느냐? 누가 널더러 선악과를 먹게 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안 따먹어야 되는데 따먹었어요. 이래야 되는데 사람이 핑계를 대요. 책임 전가한다고. 보십시오. 자, 창세기 3장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줬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왜 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12절 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지금 보십시오.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가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부족해서 먹었어요가 아니라 정직하지 못한 삶은 뭐냐면 핑계를 대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시켜요. 저 여자 때문에. 근데 그 여자도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줬다. 그러니 하나님 당신도 책임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면 자꾸 핑계를 댄다고. 부부싸움 왜 해요? 핑계를 대니까. 당신이 원인이라고. 당신 때문이라고. 남자들 그런 얘기해요. 내가 당신을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다 바뀌었을 거야. 당신 만나서 내 인생이 이제 이렇게 됐어 라고 하는 그런 남편들이 있어요. 혹 가다가 보면 꽤 많아. 그리고 또 여자는 더해. 내가 눈깔이 삐었어. 내가 당신 안 만나고 정말 좋은 남자 만났으면 내 인생이 확 피는 건데.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 나물이요. 오죽 잘 알고 하나님이 만나줬어요. 둘이 만나서 잘 노력해 살면 잘 사는 거예요. 누굴 탓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꾸 핑계를 댄다는 거죠. 책임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있다는 거죠. 부부싸움하고 오랫동안 말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서로 싸워 이기는 거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났다는 걸 그렇게 해서 싸워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직하게 살고 책임 전가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를 꼭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냐?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이 꼭 내가 저 사람에게 말해야 할 내용인가? 그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이것을 저 사람에게 꼭 말해줘야 할까? 그 말해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일까? 항상 말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데 유익이 되는 말이 아니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서는 내가 하는 이 모든 행동이나 말이 상대를 돕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상대를 돕기 위함인가? 상처 주기 위함인가? 정직한 사람은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예요. 근데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서론에서 얘기했잖아. 솔직이라는 것은 현 상태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쫙 얘기해줘서 상처를 주는 거죠.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목사님이 신방 가면 애가
엄마가 야 없다고 그래 없다고 그래 그러면은 애가 그런대잖아요. 엄마가 지금요 다락에 숨으면서 없다고 그러래요. 예. 얘는 솔직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장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을 때 기생 라합이 여리고에서 숨겨졌어요. 근데 그때 정탐꾼들이 여기 들어왔다는 걸 알고 기생 라합에게 물어봤을 때 솔직하게 말하면 여기 있어요라고 얘기해. 그렇죠? 그래야 돼. 근데 정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 땅이 그 기생 라합은 누구에게 준 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 사람들이 뺏은 거지 이 사람들이 뺏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여기 들렸다가 딴 데로 갔어요. 어찌 보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이 솔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야. 장점도 있지만 굉장히 단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정직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솔직 플러스 방향성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야 돼.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애들 앞에 자꾸 솔직해라 그것만 하면 안 돼. 정직함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도할 때 내 의도가 상대방을 돕기 위함인 건지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세 번째 것은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진실하게 대해줄 때 내가 진실로 대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진실함을 받아줄 수 있을 만큼의 신뢰감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함을 느끼고 있는지, 이것을 늘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는 순수하다 보니까 뭐 어떤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그냥 돕고 싶은 거예요. 다 누가 교회를 지금 어려움 당한다 그러면은 야 정직한 기업이 있어, 그래서 내가 소개를 해요. 근데 사람들은 늘 사회가 코미션을 받고 뭐 이런 걸 하니까 저 목사가 이렇게 소개해서 코미션 먹으려 다 그럽디다. 세상이 그러니까. 근데 목사는 그런 거 없어요.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 있어요. 어느 때는 누가 먼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막 도와주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로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의심해.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돕는 거지? 왜 저렇게 잘하는 거야? 나한테 좀 뭘 빼먹으려고 하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뭐가 구축이 안 된 거냐? 신뢰감의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서로 신뢰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나와의 깊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어떤 애정이 없는 거죠.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 목사를 만나면 친구 목사한테 야, 나 지금 이런 일인데 좀 도와줄래?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걔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해요. 제가 한 번은 우리 안혜곤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서 처음 교육전도사 했던 우리 안혜곤 목사하고 신학교 동기가 있어요. 안효창 목사님인가? 예. 근데 그 목사님한테 카톡이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야, 나 지금 좀 어려움이 있는데 돈 좀 한 300만 원만 보내달라. 이렇게 카톡이 들어왔대요. 근데 제 동생한테도 돌아왔는데 제 동생은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니 안혜곤 목사가 왜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무슨 돈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와?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동생이 글로 전화를 했어. 전화를 하니까 나 그런 적 없는데 보이스피싱이에요. 근데 그 안효창 목사님은 얼마나 이 교회에서 미국에서 어려웠으면 그럴까. 자기도 어려운데 그 300만 원 보내줬대요. 그 날라간 거예요. 그 안 목사가 만나서 야, 너도 참 미련하다.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될 걸 그걸 그냥 보내냐? 야, 돈이라는 문제는 얼마나 어려우면 네가 카톡으로 보냈겠냐 생각이 들어서 그랬지. 여러분, 그 정도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관계라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대단하다는 말은 대가리가 단단하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신뢰를 줘야 되는데 목사인 나도 신뢰를 주지 못하면 오해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진실하게 대할 때 그 대하기 전에 먼저 뭐냐면 신뢰와 이 애정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정직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직. 나만 좋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 모두 결론 내겠습니다. 여러분, 정직함을 살게 되면 우리 모두가 사람을 인정하게 되고 서로 존경하게 돼 있어요. 정직함을 살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면 내가 어떤 큰 일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정직함을 가지고 신뢰를 얻게 되고 존경을 받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 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정직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신뢰감을 주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